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9절부터만 보겠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듣는 쪽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물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시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나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좋은 관계를 사람들과 맺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은 일들도 있고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참 얼굴 보기도 힘들고 손해가 되는 것이 많이 있죠. 깨어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깨어진 부부와의 관계, 깨어진 형제와 이웃 또는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대한 그 이유와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대신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점점 쇠락해 가고 있었고 왕들과 관리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타락하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좋지 않고 고통스러워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그들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은 똑같습니다. 왜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울면서 통곡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 왜 모른 척 하시냐? 그러면서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별로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든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든지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이 짧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고 또 귀가 둔하다고 하는 것은 못 듣는 게 아니고 다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왜 듣지 못할까요? 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관계가 깨어졌는데 왜 그 관계가 깨어졌느냐? 그것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갈라졌다 하는 것은 관계가 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단절됐다 하는 것이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어있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불만이 그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그럴 때가 우리가 많이 있죠. 근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깨어진 관계, 그 죄악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죄와 마음속의 상처와 그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기대가 많고 아무리 기쁜 마음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 가운데서도 관계가 참 좋아야만이 부모님이 무엇을 주든지 하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헤어져 버리고 가출해 버리고 이러면 부모님이 무엇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다, 많이 열심히 봉사했다, 이전에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돗물에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야 물이 나올 수가 있고 가스관에 그 파이프가 연결돼야 가스가 나오고 전기도 코드가 연결되어야 전기가 흐를 수 있듯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통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결 통로를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죄와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이 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거짓말했다, 화를 냈다 이런 단순한 그러한 죄가 아니라 마음속의 불신,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의심,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자기의 위치, 그것을 망각하는 것, 그것을 먼저 이제 점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선지자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주권자로 우리가 먼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에게 거짓말 몇 번 했다고 해서 그럼 너 나가 죽어라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사소한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이거를 먼저 우리가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예배가 있고 종교 생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그 죄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단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종교 생활은 있으나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런 관계가 연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생활 가운데 안 드러날 것 같지만 다 드러났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공의가 무너지고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고 험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거짓인지를 모르고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을 짜서 입으면서 자기의 모든 허물을 다 가린다고 하지만 오죽하겠습니까? 거미줄로 옷을 짜서 입었으니. 그런 길은 평탄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길로 갈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를 보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잔인한 삶을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재판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허술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가리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재판에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 말이죠.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만의 숨겨진 죄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자백했는데 첫 번째로 나는 무능합니다. 그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나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나는 무능하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합니다. 빛을 바라지만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고 또 구원할 자가 없고 강장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도와줄 자를 찾아다니지만 맹인과 같이 더듬을 뿐이고 황혼 때 쉽게 넘어지는 자같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비참함을 그대로 자백을 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두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자백하기를 우리의 허물이 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가 우는 것과 같이 슬피 우는 그러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나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벗어나는 길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요,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입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처량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악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종교적 생활, 예배,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있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우상을 두고 있었다 하고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우상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죄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 나의 입술로 자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사하시고 우리를 축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을 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릇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그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그릇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자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드러나는 것,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얻는 그러한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백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서 무조건 소리 지르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 앞에서 우리가 내 입술로 분명하게 자백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자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백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 죄인의 중보 역할을 할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심으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죄인 가운데에 중재자가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도 왕도 그러한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중재할 사람을 찾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나라는 쇠퇴해가고 있는데 왕은 왕대로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선지자는 무서워서 나서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과 연결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재자를 찾으시는데 그 중재자가 없음을 한탄하시고 그 중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스스로 공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그 중재자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또 착하게 삽니다. 뭔가를 대가를 치르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지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끼리도 말이죠. 서로 다퉈서 서로 사이가 갈라지면 그 중재자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중재자가 필요합니까? 둘을 서로 잘 아는 이 친구도 잘 알고 저 친구도 잘 아는 그런 사람, 그 친구가 와서 이러지 마 저러지 마 그러면서 중재를 시켜주잖아요. 여러분 형제끼리 서로 다투어서 사이가 갈라지면 부모님이 너무 잘 알잖아요 자식들을.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라 형 말을 들으라 동생한테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렇게 중재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고 또 이 죄된 이 허물을 잘 아는 그런 분이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분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살아봤어야죠. 하나님 곁에 있어봐야 하나님을 잘 알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람이 뭐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께 크게 인도해 줄 것 같지만 그게 곧 이단이에요. 그게 곧 사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소개할 뿐이고 예수님을 소개할 뿐이죠. 중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인간의 무능도 인간의 허물도 다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중재자 삼으면서 우리가 자백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 구속자가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에 구속자가 임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삼을 때에 이제 깨어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이 대부분 오해를 해요. 내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 인정을 해주겠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인정해주겠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인정해주겠지. 그거는 그 다음 단계이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과 이 나를 연결해 주거나 중재해줄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안 되고 신부도 안 돼요. 그 신부가 잘못된 건 뭐예요? 그 성도들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자기 입으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말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 성사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목사는 똑같은 성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양들 중에서 그저 앞서가는 그런 양에 불과한 것이지 목사가 하나님과 중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이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기도할 뿐이죠. 기도할 뿐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하늘을 향해서 무조건 기도하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땅과 이쪽 땅을 이제 건너가려면 어떻게, 큰 강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교량을 놓고서 건너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뭐 해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교량을 건너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뿐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통하려는 거, 하나님과 직접 무슨 계시하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 그거는 딱 두 마디, 예수, 그거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열심보다 예수 이름, 내 행위보다 예수 이름, 내 능력과 내 재능, 내 봉사보다 예수 이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구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돼요. 귀신 내어 쫓는 거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키워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렇잖아요. 예수교의 예수교.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예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두 글자만 기억하고 있으면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으신단 말이죠. 천국에 너 어떻게 들어올래? 그러면 예수 이름 두 글자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 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어진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중재자로 삼고 그가 하신 일, 그가 보여주신 헌신, 희생,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무슨 형편에 있든지, 또 제가 있든 없든, 또 실패했든 성공했든, 인격적인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런 어떤 누구든지 간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축복과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숨겨둔 나만의 죄악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 입술로 자백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백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돼서 친밀한 관계로 더욱더 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또 구원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무능한 저에게 가장 귀하신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중재자로 보내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축복하실 뿐 아니라 구원의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어려울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에도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게 하셔서 문제 속에서도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중재자로 보내시어 자기 백성을 축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친밀한 관계를 느끼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깨어진 관계를 날마다 회복함으로 구원과 축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